주일 아침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주일에는 봉독해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날 창조가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숨겨 놓았었는데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비밀을 이렇게 폭로하신 거라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들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그 뜻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뭐 그렇게 해야죠. 이런 말 좋아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번에 올라가면 많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저들이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죽은 후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면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그래야 될 건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말하기를 주여 그리마옵소서. 아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는 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 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 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지금 모세가 심령이 상했어. 예,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대드니까 심령이 상했어. 그러니까 백성들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랬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려치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물을 내리야! 아니, 그러면서 반석을 쳤더니 아니, 물이 쿨쿨쿨 솟아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요. 모세야, 너 내 앞에서 내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너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나 허락지 않는다. 못 간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도 100% 순종하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반항심이 생길 수도 있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울 왕한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군사를 내리고 저 아말렉을 쳐라. 전부 다 쳐서 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이 가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일을 처리했어요.
그냥 자기 생각할 때 하찮은 것들은 그냥 없애고, 아니 살찌고 좋은 것, 소금 이런 것들은 양은 남겨놨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아, 내가 왕으로 세운 사울 왕이 내 명령을 거역했다. 사무엘 그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밤새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튿날 사울 왕을 만났어요. 왕이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러거든요. 아니 저 우는 저 짐승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남겨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렸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올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아멘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서 그리마옵소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것은 얼마나 건방진 태도이며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3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크게 꾸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이 아주 인간적인 인정으로 본다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니까 안타까워서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말이죠. 인정에 붙잡혀서. 그러나 여기는 우리 인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참 목회하면서도 보면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제가 전주에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교회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우리 교인 성도들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이 있었고 이래서 우리가 좀 이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고 교인들이 이제 이 회의를 했는데 우리 성가 대장이신 그 집사님이 제 앞에 앉아서 나는 반대요. 그리고 제 앞에서 손 들어요. 나는 반대요.
참 모든 교인들이 다 찬성하는데 자기는 나는 반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맨 앞에서요 성경을 딱 펼쳐서 성경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설교한다고 이러고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와서 그래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제가 찾아뵀어요.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집사님이 반대할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면에서 이렇게 반박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맨 앞에서 앉아서 설교도 안 하고 성경만 쳐서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제가 부담스럽겠어요. 제가 권했어요. 집사님, 교회를 떠나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교회를 떠났어요. 참 제가 목회하면서요. 그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우리가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을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을 겁니다. 우리 진정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면 우리 앞부분에 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어보죠. 그때 제자들이 각각 대답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칭찬했다고요. 얼마 전에 칭찬받았던 베드로인데 오늘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죽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맙소서 하고 있으니 완전히 극과 극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아주 강렬한 거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하는 말은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정신 좀 차리세요. 주님 그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씀이라니까요. 죽는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는 안 생깁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축복이 오려면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좀 부흥될 징조가 보이면 마귀는 먼저 발아간다고. 마귀가 먼저 발아간다고.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가끔 사용하는 말씀이 그래요. 야,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사탄이 발아간다. 어떤 교회가 한 7, 80명 모인 교회인데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막 대마귀들이 와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신없이 일을 하더란다. 그런데 한 3, 400명 모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조용히 잠잠하니까 얘기 마귀들이 와서 그냥 잠자고 있더란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막 교회에 붕내려고 하면요, 사탄이요 막 정신없이 일하는 거예요. 방해하려고 정신없이 일을 해요. 그러나 그냥 일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한 교회는요, 할 일이 없으니까 큰 대마귀도 못 와. 얘기 마귀들이 와가지고 잠잔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요,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두려울 것이 아니라 축복이 올려나 보다, 뭔가 잘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어요. 직접 대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옆에서 충성을 다했던 가룟유다. 가룟유다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 가룟유다를 공격했어요. 그 마음속에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또 예수 제자 베드로에 와서 베드로의 마음을 공격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리 맙소사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는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로 9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하고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도 안 하는 우리에게 시험 들게 만들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자꾸 신앙에 잠자고 있어 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잠든 제자들 향해서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 권하고 있잖아요.
기도 안 하면 시험은 들어요. 오늘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몰래 베드로처럼 육신의 생각이 먼저 나와요. 육신의 생각이 먼저 나와요. 그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다니까요. 가룟유다처럼 돈 생각이 먼저 나. 예수님에게 값진 향유 깨뜨려 부어드리는 그 마리아를 보고 잘했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야, 너 어찌 값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고 이것을 깨뜨려 예수님께 허비하느냐? 이거 책망했다니까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아주 약삭빠른 계산이 나오고, 육신의 생각은 인간적인 정의, 인정에 끌려서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육신의 생각을 따라 말하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제 누가 연예인 누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잠깐 들어봤는데, 누가 말하니까 하도 교회 간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했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일게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만 사탄 안 물러가라 그랬다고 그 말 했다고. 그래서 사탄 안 물러가라.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오면 사탄 안 물러가라. 소리를 많이 속으로 하면 사탄 안 물러가라. 우리 어떤 생각이 나오면 사탄 안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불현듯 떠오르는 악한 생각들, 여러분 사탄 안 물러가라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해요. 마귀는 대적해라. 그냥 너희를 피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피해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새가 이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려고 앉으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새가 머리로 날아갈 수도 있어. 우리 그 생각이 부리도 떠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사탄이 내 머리 속에다가 둥지를 틀려고 자리를 잡으려면 내가 용납하면 안 되지요. 물러가라고 쫓아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사탄이 일으키는 증상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증상일까요? 첫째로 강박관념 또는 두려움, 성적 충동, 불안함, 반항심, 분노, 쓴뿌리 같은 것들. 항상 화가 있는 것처럼
싸움장처럼 누구하고 만나면 싸우려고 그저 덤벼들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해명이 안 되는 신체적인 여러 증상들. 병명이 없는 아픈 증상들이에요. 분명히 아픈데 병원에서는 병명이 없어. 이런 것들이 다 사탄들의 증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명령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가끔 그런 일 생기잖아요. 아유, 갑작스럽게 그냥 아프지 않을 건데 갑자기 배가 아파. 아프지 않을 건데 갑자기 막 무릎이 아파. 갑자기 머리 아픈데 머리도 아파. 갑자기 막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인데요. 이것은 가만히 놔두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요. 속으로 그러요. 물러가요.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럼 물러가지 않고 있다면 문제인데 사탄 물러가서 물러가면 사탄의 역사라니까요. 사탄의 역사는요. 물러가라고 물러가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이 밤잠에 꿈을 꾸고도 사탄의 역사였으면 일어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어떤 불길한 생각이나 들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요 여러 가지 의심, 여러 가지 불안, 여러 가지 불길한 예감들 같은 것을 갖다 주어서 우리 마음을 놓고 한다니까요. 나 이런 일 일어나면 너 일어날 거야 그러면 사탄이 무슨 생각이 안 돼. 가!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권세를 얻은 자예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때 가만히 두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하는 구체적인 세 가지 모습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려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항상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을 조심하세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때 교만하면 안 돼요. 언제나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교회 일은요. 시킨 대로 하는 게 좋아요. 참 제가 늘 그 교회에서 일을 해보면서 보면 일을 안 해도 문제지만 너무 해도 문제될 수가 있어요. 네. 너무 교만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아니 한 번쯤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좋겠어요? 물어보면 좋은데 자기가 주인이야 그냥 주인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 참 이럴 수도 없고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어떤 이 교회를 제로 커튼을 사려고 하는데 나는 커튼을 좀 교회나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하고 오늘 해봤었는데 아니 다 해놨습니다. 교회를 하려고 조금 더 생각 좀 하고 하는 거 좋지만 그 값비싼 돈 들여서 기왕했을 때 하려고 할 때 목사님 나 이 커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 운동도 해보고 한번 생각해보면 좋은데 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다 이미 다 해놨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대상도 아니 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알고 이미 다 골라놨어. 이미 성서에 다 골라놨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회 강대상을 좀 이렇게 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도 말도 안 하고 혼자 나가서 돈 주고 다 해놨어 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일을 생각하면 목회자로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럼 잘했다고 해야 돼요. 참 그때 참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 우리가 한 발 앞서지 말고 한 발 좀 뒤서는 자세를 갖자는 말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입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면 넘어지게 하는 자. 넘어진다 뭐예요? 앞에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발을 걸어서 그냥 넘어뜨려. 그냥 가는데 그냥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사람들. 저기서 가는데 그 사람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 올물 올라가지고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 남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성경에는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실족시킨다. 그게 뭐 말이에요? 넘어뜨린다는 말이지. 발을 걸어 넘어뜨린다?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소경 앞에다가 장애물 두어서 넘어뜨리는 거? 사람들 가는 길목에다가 함정을 파서 빠뜨리게 하는 거?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할 일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체면을 더 중요히 여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일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책망받을 일을 운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는 우리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대드는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혹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말 속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주여 깨닫게 하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